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설교 제목을 좀 정해야 되는데 복음서 본문을 다 담을 만한 제목이 쉽게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몇 번을 읽다가 겨우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는데요, 여우 그리고 암탉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 옆에 새끼라고 하는 단어도 또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우, 암탉, 그리고 병아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보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왕이면 씨암탉으로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한바탕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리 유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화에나 나올 법한 제목이지만 실은 그 내용은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비장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마다 사실 부딪히는 충격이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권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주제로 읽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장 힘센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귀를 기울여 보면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목에 언급된 여우와 암탉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복음서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여행 여정의 그 일부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에만 국한해서 보자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여행은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19장 27절까지 굉장히 긴 그 여행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정말 힘들게 쭉 한숨에 읽어보면 무척 특이한 것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는 9장 51절 이후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건이 눈에 띄게 사라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9장 50절 이전까지는 분명히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여리고의 소경을 치유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신비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신비한 이적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는 이런 신비한 사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비한 기적과 그런 치유 대신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반면에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여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신비한 사건들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새겨볼 일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여정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잊게 되는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 있는 이 여행의 길은 사실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엔 기적, 환호, 영광 대신에 수치, 고난,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또한 이 여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길은 예수님 혼자만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길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신비한 사건이나 기적 대신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걸어야 될 삶의 모습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종교적인 위선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 되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탕자 같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것이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또한 가르쳐 줍니다. 참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또한 편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어쩌면 이 대목이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에 너희들에게 시련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먼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위험에 놓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먼저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이 바로 그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받게 될 그 순환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무척 비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일군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의 목을 노리고 있으니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어쩌면 이 복음서에서는 무척 이례적인 일이죠. 보통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덫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빠뜨리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피하도록 돕는 자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우리 성경의 그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아닌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헤롯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를 했고, 헤롯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예수가 나중에 자기의 그 권좌에 도전할 사람으로, 위협할 사람으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관할 지역 밖으로 내쫓으려고 이런 술수를 벌였다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이 권고에 예수님의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꽤나 설득력 있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편이든 아니든 그건 사실 우리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예수가 헤롯의 위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결연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깁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아주 분명하지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목적이었고, 또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목적지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길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방해하는 그 방해꾼을 여우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칭한 이 여우는 분명히 당시 최고 권력가였던 헤롯을 지칭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본다면 단순히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주변에서 기생하면서 돈과 권력을 나눠먹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여우입니다. 성경과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여우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우와 관련된 우화들이 참 많습니다. 여우와 두루미, 또 숲속의 왕이 된 여우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이 우화들이 많이 읽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우가 나오는 모든 우화들에서 거의 대부분은 그 캐릭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우는 매우 영리합니다. 그런데 여우는 또 남을 잘 속여요. 그렇죠. 잘 속입니다. 아주 교활한 유형이 바로 여우라고 하는 캐릭터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입 속에는 매우 밝고 잔머리를 매우 잘 굴립니다. 그러나 얄미울 만치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맨 마지막의 끝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끝은 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가졌던 것마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바보 캐릭터로 등장을 한 게 여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헤롯과 바리새인들을 바로 그런 바보 여우로 비유를 한 것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말씀에서 여우로 지칭하고 있는 헤롯이, 그 권력력이 강하던 헤롯은 서기 39년에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 의해서 리옹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뒤를 이어서 권력의 상속인 특권을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서기 70년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우는 잠깐 동안 숲속의 왕자에 앉을 수는 있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가 권력을 잡고 통치하면 그 통치에 잠깐 환호할 수도 있고 그 왕자가 영원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여우의 왕관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우가 왕의 호를 잡으면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여우 밑에서 앞잡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을 막으려고 여우가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잠깐은 침묵의 소리가 그 주변을 압도해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정의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예언자들이 여우 때문에 죽게 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우들이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여우의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엔 여우라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늙은 여우가 되어서 교활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눈 벌건 동물들이 즐비한 것을 보곤 합니다. 이런 여우들은 비단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불이한 이익이라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고 때로는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양심이 마비된 파렴치한 여우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눈에 띄는 권력의 자리에 있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만행도 능히 감행합니다. 이런 여우들은 보통 국가나 사회단체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아주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여우들의 일부는 부유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 여우들은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잘 예배하고 집에 가서 가사를 돌보며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 손톱과 이빨을 감춘 채 기회를 노립니다. 이렇게 이빨을 감춘 여우들은 자기 홍보에 매우 능숙합니다.
입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가장 따뜻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한다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자랑합니다. 여호와의 말로만 따지면 그런 순한 양, 그런 의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목표한 먹잇감이 보이면 모든 계략을 다해서 덫을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린 다음 날카로운 손톱과 이빨로 사냥감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렇듯 여우들은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오늘의 사도 서간문인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서 선언하듯이 이런 여우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배요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여우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여우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 말씀에서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어지는 33절 말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우를 피하지 않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결연히 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우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갈 것이고 선지자를 죽이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나는 정해진 대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여우들이 날 죽이려고 기다린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기에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여행 목적지인 이 예루살렘이 당신을 죽이는 곳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비장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암탉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을 암탉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34절에 나오는 이 암탉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주님이 겪게 될 십자가의 죽음과 그 결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암탉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성애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우 앞으로 나가는 암탉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끼를 지키려는 암탉은 결연합니다. 하지만 암탉은 암탉일 뿐이지요. 암탉의 의지가 제 아무리 결연하다 하더라도 암탉이 가지고 있는 본유의 그 연약함 때문에 암탉은 그 새끼들을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과 매서운 이빨에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새끼들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암탉 자신이 자기의 날개와 가슴을 여호와에게 내어주고 털이 모두 뽑힌 채 도살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탉은 죽지만 그 어미의 죽음 덕에 새끼들은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폭압적인 통치, 그리고 그 아래 빌붙은 헤롯의 통치, 거기에서 기생하는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하늘의 위로마저도 강탈당한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미 암탉과 같이 스스로를 던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타는 듯한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어미의 애타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마저도 거절당하고 권력자에게 모함당해서 처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그런 연약함 가운데 무력하게 그냥 내어줍니다.
만일 여호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로 그런 길을, 그런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호였다면 분명히 자기가 가진 그 이빨과 발톱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더 큰 기적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든지, 그것으로도 안 되면 이빨을 드러낸 다음 여호를 믿고 숭배하도록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셨고 그저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당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또 포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된 권위란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편손에서 나오고,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포기하고 섬기는 곳에서 참된 권위의 싹이 틉니다. 그리고 그런 토양에서 자란 권위는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의 원천은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암탉의 운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병아리 같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곳에 모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가 가야 될, 그리고 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임무에 속합니다. 물론 주님이 보내신 이 사랑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모두가 그 초대에 순수하게 응답하는 건 아니지요. 그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력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의심스러운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 시대의 많은 권위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줄곧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의 특권과 사랑의 법이 영향을 미친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그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여우처럼 교활하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홀로 된 여인, 고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지지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당 안에서 여우떼가 어슬렁거릴 때조차도 두려움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를 펼치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병아리처럼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분과 함께 결국은 부활의 날에서 모두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